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데서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그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66장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믿고 널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영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빛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빛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보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빛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빛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빛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남하도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로 힘쓰면 큰 복을 얻겠네. 주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는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계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같이 희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 민족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 주님 제가 깨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아버지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많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서게 하시고 이 나라 인민들 위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게 해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 기도함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아버지 순종함으로 아버지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아버지 저희들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앞에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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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감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의 고백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3쪽입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수학행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소명인데요. 소명은 다른 말로 유효한 부르심이다.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에도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럼 유효한 부르심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이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그 죄의 참상을 깨닫게 하시는 일, 더 나아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 전에는 영적으로 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소경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 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밝혔으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설득당하게끔 그렇게 권면하시고 또 때로는 강력하게 강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예, 이게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다. 자, 정리해서 말해볼까요? 유효한 부르심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인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전에는 하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됨을 통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시는가?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뭔가?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이 미리 정하심은 언제 정하셨는가 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뭔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부르세요.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외적 소명은 뭔가? 쉬운 말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전도를 이야기해요. 즉 바깥에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보고 들으셨죠.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지하철 타면 늘 이제 막 이렇게 신도림역 가장 정말 거기는 365일 내내 그곳에서 정말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봤던 것 같아요. 학교 가야 되면 이제 신도림역에서 환승해서 가야 되는데 꼭 신도림역에 보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십자가 크게 하고 아주 그냥 딱 이렇게 크게 크게 팻말을 딱 들고 뭐 옷도 아주 그냥 특별한 옷에도 완전히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그냥 옷도 그냥 그렇게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그 지하철역 한가운데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외쳤던 그런 분들을 자주 봤죠. 이 지하철역 안에서도 막 성경책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저도 20살 때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신학대학에 가서 얼마나 뜨거워요. 정말 신학생들 정말 뜨거워였어요. 그래서 정말 선명감 가지고 신학대학에 왔던 그런 친구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때 당시에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지하철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외치고 싶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혔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쓰임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시대에 맞게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외적 성령,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일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적에게도 때로는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멋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성령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뭔가? 우리가 처음에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유효한 부르심이 뭔가? 우리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켜서 이야기하면 유효한 부르심의 그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전에는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전에는 정말 믿음에서 멀어졌던 자가 멀리 있었던 자가 정말 믿음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도들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언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앞에 부름 받아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배척하는 자였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노율한 역사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하시고 또 나타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예수님 믿지 않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도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도 한순간이면 좋겠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그런 체험과 또 돌이킴의 그런 은혜를 누리면 참 좋겠죠. 때로는 그런 방법으로, 또 때로는 정말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믿게 하는, 예수님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 앞에 정말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노율한 역사가 이 시간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특징이 뭔가? 이 유효한 부르심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는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고 취소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르셔놓고 괜히 부렸네, 괜히 부렸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릴 수도 없고. 요즘에 참 가장 기다려지는 게, 여러분 누가 가장 기다려지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가장 기다려지세요? 누가 이제 현관문 가장 먼저 기다려지고 가장 기다려지는 게 택배 상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택배 상자가 정말 내가 원하는 상품, 내가 기다리는 상품, 때로는 아빠보다 더 반가운 게 택배 상자이지 않을까, 사람보다 더 반가운 게 택배 상자이지 않을까. 택배 상자만 오면 참 즐겁죠, 기쁘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삶의 낙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게 삶의 낙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의 평안을 누리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가장 기다려지는 게 택배 상자래요. 택배 상자가 가장 기다려지는데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고 고장이 나고 그러면요, 바로 이제 취소하거나 환불을 시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막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아요.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 괜히 불렀네, 취소해야 돼, 나 환불해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취소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부르셨어요?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괜히 간보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개척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물질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힘든 거, 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게 간 보시는 것들. 성도님들이 간을 보세요. 올까 말까, 올 것처럼 했다가 또 안 오고.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야? 사람은 간 보더라고요. 교회도 간 보더라고요. 반찬 가게에서 간 보고 이렇게 맛있나 맛없나 음식 간 보듯이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간 보고 맛보고 맛없으면 안 사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좀 마음에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가장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간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간보지 마세요. 사람을 간보지 마세요. 사람은 간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지만 동시에 간보는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간보지 마세요. 목회자를 간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간보지 마세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죄송해요,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정말 화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죠.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들인데,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양자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거룩하심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 도저히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인 우리가 정말 이 부르심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유익들을 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은 어떤 유익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이것이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구원이죠. 또한 이 구원은 반드시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취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또 그 부르심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 하나님 주여 부르시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여 믿음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이쁘시게 하나님 옳게 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여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늘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믿음의 아버지 나라 민족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쁜 시간이 있었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며 받는 시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 힘을 믿어 지나고 말씀할 것,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아버지들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해 주시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적하고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새 힘으로 되어주시고, 아버지 살아갈 힘으로 되어주시고, 세상에 계시고 아버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영화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하나님 영화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자리가 차고난 수를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들,
아버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이적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이로운 영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버지 낙심한 영들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 신앙시 하시고 있는 영들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일을 주셔서 아버지 의원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의원들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세워게 해주시고 이 땅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목회 하나님 세우게 해주셔서 아버지 신고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영적인 눈이 뜨게 해주시고 아버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개걸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돌아서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도 속히 정신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일상을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믿음도 열정도 아버지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